주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며 또 모든 일에서 우리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힘이요 근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으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심지어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인데 우리 요한 3서를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를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는 다 한 장씩의 내용인데 다 읽어도 좋은 내용이죠. 딱 한 장씩이니까. 요한 3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 3서 1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고 198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옛날에 이제 시대마다 어떤 때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이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시절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꼭 시대를 말할 수 없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는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했던 구절들이 될 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구절이 그 시대에는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무조건 뭐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삼박자 축복의 원리는 이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대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시제적으로 볼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이 전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영혼이 잘 된다. 이것처럼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면에서는 그 삼박자 축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여기서 잘 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가 그리고 강건하다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가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예를 들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잘 되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복, 강건해지는 건강해지는 복도
받는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할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같은 잘 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범사에 잘 되고로 가면 우리는 다 뭘로 가냐면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으로 금방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게 들어있나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그 안에는 무슨 단어도 들어있나요? 첫째는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고난. 그죠?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말 안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고난이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걷는다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냥 단순한 논리로도 범사에 잘 된다는 말 안에도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돈도 잘 벌리고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일도 내가 그 땅만 사면 땅값이 오르고 내가 그 집만 사면 그 동네가 전부 다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요. 하지만 조금 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 1, 2, 3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편지고 특히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가이오를 요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한다. 공식적인 편지인데 그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하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심지어 장로인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물론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요한 3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을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으며 요한이 보낸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반기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의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삶이 요한 3서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히게 한 것을 보았을 때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장로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우리의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분도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너 빨리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올 때는 큰 성경책도 좀 챙겨서 와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도 역시 신자와의 사랑과 그 교제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이 조금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이라는 말보다는 잘 된다는 말을 아까 말했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보다 문맥으로 보면 정확한 문맥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그가 잘 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 요한이 알고 있느냐? 다른 그가 보냈던 형제들이 요한에게 돌아와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거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따라서 문맥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추정해서 잘 된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 영생, 고난 이런 거 다 포함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잘못되거나 이것을 호도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그걸 그냥 뭐든지 좋은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우리가 같이 해석해서 구원, 영생 그리고 고난 이런 걸 해석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보니까 문맥상 그것은 내 안에 진리가 거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물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3서에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게 됐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문맥에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아놓은 정말 성경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전체에서 증명하고 있는 진리들을 그 우리가 말하는 심지어 교리라고 말하는 올바른 진리를 모아놓은 교리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것들의 확신에 거해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말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그 3절 뒤에 있는 부분이죠. 내게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 되죠. 이것을 이제는 단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좋은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이 그 안에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도스라는. 그래서 유호도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된다는 것인데 이 잘 된다는 단어가 사실상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주로 이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처럼 단순하게 내가 범사에 잘 된다라는 데도 쓰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대로 걷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적도 있습니다. 즉 바른 길을 간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강건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강건하다고 쓰지만 여러분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6장 3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나오죠. 바른 말. 그 바르다라는 단어가 강건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바르다, 바른 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할 때, 바른 교훈 할 때 바르다는 말도 여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건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너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은 범사에 좋은 길로 걸으며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아니라 이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 분명히 연결이 되죠. 요한이 말하는 범사에 잘된다, 범사에 강건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진리,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잘되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당신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진리로 행하게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범사에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을 성경에서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일은 막히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범사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목표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으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정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온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행하며 사는 것. 그때 여러분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무척 복잡하지만 무척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가장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가이오가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사십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방향으로부터 자기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찬양은 정말 힘을 얻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과 이 찬양의 고백이 일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진리 속에 상하는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벌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따로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길을 마치 하나님을 핑계대서 사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그 내가 겪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 기쁨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자체 때문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저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읽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내 삶이,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걸어간다는 것이 찬양 속에서 위로되며 찬양 속에서 선포되며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기쁨이 되는가? 내가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내 삶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우리 교회에는, 내 주위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가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예수를 내가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없다. 내 형제와 자매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그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데 내 삶을 정말 헌신하며 드리는 그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혹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 한숨 쉬며 그러나 주님, 내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구원과 영생의 기쁨만을, 혹은 고난의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었건 갈등이 되었건,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 성경은 범사에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같이 나가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다시 부르고, 주님, 내 영혼이 무엇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면 어떤 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